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일을 주체적으로 감행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길 원했었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높은 유대인 관원들, 그들이 그 일을 꾸몄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심경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에 보면 여러분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여 이렇게 불러요. 27장 63절 바로 위에 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어요.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62절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말씀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그들 모순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죠? 63절에서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그랬어요. 속이던 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속이던 자인데 신경 쓸 일이 뭐 있습니까? 무시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 말이 불안해요. 그래서 사흘까지 그 무덤을 굳게 지키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부활의 말씀이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 그들이 빌라도를 언제 찾아갔습니까? 그 바로 위에 62절을 좀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예수님 죽으신 그 다음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토요일이죠. 여러분, 유대인 이 관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할 수 있나요? 누구 만날 수 있어요? 이방인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는지 안식일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무덤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속이 사실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모순적이며 얼마나 불법적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것을 막으려고 빌라도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허락을 해주죠. 굳게 지키라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 관원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무덤가로 가서 그것을 66절 보니까 임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덤을 임봉했다. 큰 돌로 입구를 막아서. 임봉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으로 임봉을 한 것이에요. 큰 돌로 막아서 밀랍이나 흙 같은 것을 그
테두리에 발라서 마치 시멘트로 단단히 하듯이 그렇게 임봉했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법적으로 임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고 인을 쳐서 그 임봉을, 그 씨를 뜯지 못하도록 그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 무덤을 굳게 막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키면 막아집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서 그 무거운 돌, 임봉했던 그 돌을 굴려내는데 마치 가벼운 공 굴러가듯이 그 돌이 굴러갔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복음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시도를 할 때에, 여러분, 이사야 40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입김을 부심해, 입김을 훅 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회오리 바람에 불려감 같은 촉에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풀이 말라서 지푸라기가 그 바람에 날려가듯이 세상 권세가, 사람의 힘이, 사람의 그 시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날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일을 보고서 어떻게 되었어요? 4절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실체,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 후 첫날 새벽같이 나아간 여인들이 있죠. 그 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의 큰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우리 이 말씀에 오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차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그들이 읽었던 배웠던 그들이 가르쳤던 구약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날이에요. 여인들이 이 무덤가로 찾아왔던 이날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실망하여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간 그 제자들 아시죠? 그 두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근데 그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할 때 그날 아침에 있었던
무덤가로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 그 여인들이, 그 제자들이 아침에 찾아가서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하는 그 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온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런데 마음에 그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가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서 그 사명을 버리고서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봐라. 내가 살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답답한 심경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왜 믿지 않느냐? 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말씀을 왜 믿지 않느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씀,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배웠다 하고 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풀어주시죠. 모세의 글이 무엇이냐? 시편의 글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의 글이 무엇이냐? 다 나를 가르쳐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냐? 라고 자세히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 왜 말씀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참으로 믿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탁 들어오는 그 윤리, 도덕, 착함, 그 행위, 그 방법론, 그것이 성경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언제 깨닫게 되나요?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 순간이 있어요. 복음으로 다가온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죠. 성령을 받아야, 빛이 들어와야 그 안에 있던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말씀들이 떠올라진 것이에요. 그중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그가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그땐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구약 성경 예전에 쓰여진, 예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뭐가 하나가 탁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었어요. 누가 쓴 성경입니까? 다윗이 쓴 시편. 근데 다윗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 고백, 자기 힘들었던,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셨던 그 자기 고백적인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니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해주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게 해주셔서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의 그 썩음에, 그 죽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분이심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고백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욥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고난당한 사람의 그 자조 섞인 그런 고백으로 되어 있나요? 42장이 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9장 말씀 보여주세요.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그랬어요. 욥이 뭐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서실 것이라.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시고 마침내 살아날 것을 욥으로 보게 만들어 주신 것이. 근데 그 구속자가, 대속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나 자신도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욥의 확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내가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순환 당하셨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로 확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하나의 증인이 소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증인,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증인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와야 할 증인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증인만 소환되면 예수님 말씀이 다 확증이 되는 것이, 말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래서 이 사흘 동안에는 모든 피조물이 숨죽이면서 조용히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증인,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신다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죄인이 아니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면 의인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들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이 그 사건이 부활, 말씀이 살아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무엇을 여러분 주목하면서 무엇에 집중하는지 잘 보세요. 복음을 딱 두 절로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탁월하게 연구했던 그런 말씀 학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그 앞에 있는 딱 하나의 패, 그거 하나 탁 쓰러뜨리면 뒤에 패들이 100개가 있든지 1000개가 있든지 아니면 10,000개가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일어서고 다 살아나게 되는 그 방아쇠 같은, 그 도화석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바울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가장 탁월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성경 박사, 학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나무에 달린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을 해요. 무엇으로? 율법주의로 교회를 핍박을 하고 어둡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더 어둡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들어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그냥 지식만 남아있고 죽어진 말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순간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억누르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는 그저 죽은 말씀이 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에 매여 계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배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까 내가 받은 것,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의도를 갖지 않고, 내가 어떤 경향성을 갖지 않고, 내 비전을 갖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내 꿍꿍이를 갖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지 하는 것들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전하는 것, 이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주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어떤 것을 더하거나 그 복음에서 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전할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예배 가운데 두루다니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으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쾌락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를 말고 세상이 보라 하는 그 영광에 우리가 청렴하지 말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집중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활일까요? 그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부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절망감이 임하고 또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 드릴 힘이 없는,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더러운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그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힘이 없는, 마음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힘이 없는, 때로는 가족조차도 사랑할 힘이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무력하여서 마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40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처럼, 그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는, 우리가 금요일 밤에 살폈던 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가련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께 구했어요.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런 구할 마음조차 없어요. 성전 미문까지는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 소원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할 힘이 없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전적으로 무력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에게는 그 자신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가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를 주목해 줘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라. 그 시선을 돌리죠.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는데 성경 보니까 저들이 무엇을 줄까?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돈이나 좀 줄까? 그걸 바라봤어요. 그때까지도 무엇을 줄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가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며, 사도행전 3장 7절이에요. 그를 일으키며,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어나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살아나셨느니라가 바로 이 단어예요. 똑같은 동사. 일어나다, 살아나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걷고자 하는 소원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소원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서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근데 제 속에는 그 생각이 참 떠나질 않았어요. 날마다 십자가 나의 영광, 십자가 나의 능력, 십자가 우리의 화평, 십자가 우리의 승리, 십자가 우리의 자랑, 십자가 나의 모든 것, 날마다 십자가, 십자가. 제가 내리 7번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한 주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참 내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에 이 교회를 내가 위탁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람이 이끌고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말씀은 그저 죽은 지식, 사람의 사상, 죽은 철학,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기분 좋게 만드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고, 그저 감동이 되는 어떤 슬로건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실체가 있는 살아나는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이요, 삶을 변혁시키는 능력이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을 영광의 땅, 생명의 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오전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생활을 말씀으로 다시 건져주셔서, 여러분 더 이상 낭망의 땅에, 무력한 땅에, 그 절망의 땅에, 죽음의 땅에, 그 그늘진 곳에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때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